2020년 9월 20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Love Never Fails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주님, 그렇습니다. 방금 했던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서로의 인간성을 존중하지 못할 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우리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새로운 계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모시는 길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목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목숨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누가복음입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2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뒤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자세한 사항은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고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자세한 사항은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처음에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 그녀는 예수님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두 제자, 누가복음에 따르면 엠마우 마을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와 또 다른 한 명과 함께 나타나셨는데 그들 또한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식사를 위해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사건 좀 상황이 비슷하죠?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것은 십자가 사건 전 언제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 느낌으로 부르셨던 것일 테고 빵을 떼어 축복하시는 것 또한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특히 오병이어 기적 등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던 행동임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어느 누구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터이니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심정이 있었고 그 애틋한 심정으로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동산지기로 잘못 알았던 예수님께 간곡히 원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또한 집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풀이 때 그들의 마음 속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후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두 제자의 경우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유언한 구원자로서의 그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은 핀트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 어찌되었든 마리아든 두 제자들이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은 이후에도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요점 정리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숨어 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되돌아갔지요. 그리고 알렸지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 이때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았습니다. 두 반응 모두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참으로 믿기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다.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고 시신도 안치를 했는데 그분이 부활했다? 요즘 시대에도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누가 죽었다 살아났지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냄새까지 난다고 고백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살아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지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혼자서 그냥 조용히 가셔서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따라가서 다 목격을 한 상황이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네 번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거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지향점과 예수님의 지향점이 달랐던 것.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지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구원해 내실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마태에서는 4번에 걸친 죽음의 예언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그들 식대로 생각하고 그들 식대로 결론을 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습성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에 꽂혀 있으면 다른 생각들, 기억들, 사실들을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에 끼워 맞추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나의 의도와 생각이라는 필터 때문에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과 다르다고 느끼는 때도 참 많고, 남이 하는 말 A를 내 식대로 고쳐서 C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저 사람이 나에게 C라고 말했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규정해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이로운 눈빛과 신뢰도는 높아졌지요. 말씀도 굉장히 너무나도 좋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적 굉장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하는 신뢰도는 높아졌지만 예수님의 지향점, 바로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 사건을 겪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겪은 제자들이었으니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정신적인 충격을 엄청나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대성통곡하며 있었다고, 며칠 보내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 때 도망쳤던 그 자괴감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를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묵상하는 말씀, 이것을 얼마나 객관화시켜서 봐야 하는지, 객관화라고 보기보다는 진리에 가깝게 정확하게 해석해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생활 패턴에 맞게 해석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생각하면 제자들처럼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따로 떼놓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을 갖다 붙여 놓고서는 그것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행동 양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극단적인 행태로 나타나지요. 모든 말씀의 핵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의 살 길을 찾아가게 해주는 진리의 도서인 양, 성공의 지름길인 양,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도, 예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돈 많이 모아라. 혹시나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돈 모아라는 그 구절만 딱 떼놓고 그 앞뒤의 구절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그 복음은 단순 명쾌합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인간의 형체로 오셨고 말씀을 전해 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로운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함께 주고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건 가난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남, 여, 노, 소 가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어떠한 이건 간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 어쩌면 내가 가진 모든 것, 기득권, 욕심, 이기심 등등을 다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현재 해야 하는 그리고 명심해야 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66권이나 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해설하는 해설자들을 소명자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고 너무나도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들은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그 이후에 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겉돌지 마십시오. 내 삶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내가 가진 게 아까워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게 더 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계속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돌아와야 하는 길입니다. 들었으나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러나 보고 난 후 믿고 순교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믿은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 때문에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하루 속히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편승을 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일이죠. 그러나 저와 함께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매일이 주일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일요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전에 7 귀신에게서 구해준 사람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다. 그들이 살아계신 그분을 분명히 배웠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나중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돌아가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했으나 역시 믿지 않았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역시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 보지 않고 절대로 믿지 않죠. 주님, 이 제자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들 역시 믿지 않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믿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또 간곡하게 주님 못 믿겠습니다 하며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예배를 예배답게 교회를 교회처럼 찬양을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욕할 게 못 됩니다. 차라리 제자들은 저희들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우상에 갇혀서 우상에 뒤덮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주님, 제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씌었던 것을 걷어내어 주셨듯이 바울의 눈에 씌었던 그 꺼풀을 벗겨내어 주셨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씌어진 우리의 눈에 씌어진 우리의 귀에 가려진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